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겨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 말로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이죠. 참 스릴 있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았는데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의 직임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른 이 사건이죠. 그럼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전쟁에 처음부터 다윗이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맡긴 그런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더니 전쟁에 나가 있는 네 형들의 안부를 좀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심부름차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와서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묻는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의 어떤 장수가 나와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가 워낙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 1뼘, 한 규빗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마디 끝까지가 한 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45cm 정도 되는데 6규빗이면 270cm, 그리고 거기에 한 뼘을 더했다니까, 그러니까 290cm 정도 되는, 거의 3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2m 되는 분도 없는데 3m 되는 그런 체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힘도 장사였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5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생들 한 아이의 그런 무게가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600세겔, 6.6kg 정도 되는 그런 창날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그 다윗의 얘기를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듣게 됩니다. 엘리압이 듣고는 노를 바라면서 다윗을 꾸짖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큰형이면 큰형답게 지금 이 상황이 몹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함을 창피해서라도 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른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남다른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고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윗을 비난하고 그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고 또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냥 사기를 꺾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비난과 모함에도 담대히 나섭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상황이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전혀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다윗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 그 일상이 결국 그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다윗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지금 전쟁터에 어쩌면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오기까지 다윗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실력을 쌓았고 영력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그와 같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이리까 내가 반드시 내가 쳐 죽인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담대한 말입니까? 어린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오기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말처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이 걸린 이 문제에 다윗이 굳이 나서냐 말이죠. 이건 오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풍으로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다윗에게는 진짜 실력이 있었고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누구나가 다 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실력이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런 다윗의 그 용기와 그 믿음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싸워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이겨라. 자, 첫 번째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가? 첫 번째,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38절 보십시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또 자기의 갑옷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주는 것이 어린 다윗이 기특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어떤 왕으로서의 배려를 한 거죠. 여러분 군복, 노투구 그리고 갑옷, 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이 하사한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도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그런 도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 준비하는 갑옷이 있어요.
노트구가 있습니다. 나름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갑옷이 있고 노트구가 있고 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그리고 뭔가를 쌓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돈도 쌓아가고 인맥도 만들고 권력도 갖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자리도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하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성실하게 우리가 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외형적인 준비를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뭔가는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외형적인 준비가 과연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는데 물론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 말고 과연 내가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준비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힘을 쏟고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투구와 갑옷과 창을 과연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나는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낯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그 기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이 아니라 12회를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12회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신이 가진 많은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괴로움만 더해갔을 뿐이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여인도 나름 준비한 것이 있고 수고한 것이 있고 투자한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 효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알려고 해서 안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그 괴로움이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리는 그러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투구와 갑옷과 칼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투구, 갑옷, 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물맷돌 5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5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하사한 갑옷을 입고 몇 발자국을 걸어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칼도 내려놓고 노투구도 내려놓고 갑옷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물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갑옷과 투구와 창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상대를 제압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하찮은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칼과 창이 강하지 그 조그만 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물맷돌이 결국 그 장대하고 3m가 되는 엄청난 그 거인이고 장대하고 엄청난 힘을 지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결국 그 물맷돌이 그를 죽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로 이겼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물맷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맷돌이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다윗의 물맷돌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물맷돌 돌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물맷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쩌면 가장 작은 물맷돌과 같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가장 어쩌면 능력 없는 것 같은 그런 작고 초라한 도구와 같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에 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를 뭔가 이루려고 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죠.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너 예배할 시간에 너 차라리 공부해라. 너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냐 말이죠. 저도 그런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그런 얘기 정말 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올해도 우리 교회 우리 동주하고 지원이가 고3이에요. 저들이 기도하면 또 본인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부모들이 또 할머니들이 기도해 주면 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물맷돌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맷돌이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인 거예요. 기도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갑옷이나 투구나 창을 들지 말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갑옷, 창, 투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 이 기도의 물맷돌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지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하나의 물맷돌이면 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그 물맷돌을 던지는데 실력이 남달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실력자였다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오랜 시간을 양을 치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그가 그것을 연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러한 실력이 다윗에게 쌓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날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할렐루야,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무릎에서 기도의 영역이, 실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하는 일상이 축복의 일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일상이 축복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다윗과 같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냐, 그거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은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상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물론 그에게 실력이 있었고 또 어떤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오늘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럴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다 함께 읽어봐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인데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냐 하는 거죠. 이 큰 믿음이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의 이 다윗 얼마나 어린 소년입니까? 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고 또 때로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게 우리가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기도의 물맷돌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세상에 주는 갑옷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창, 칼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의 물맷돌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갑옷들 그리고 아무 능력되지 못하는 투구와 창을 들려 하지 말고 기도의 물맷돌을 들어라. 기도의 물맷돌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평생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해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일상이 축복의 일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기도로 골리앗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혼란스럽고 또 아직은 어지러운 그러한 시국이지만 또 저희들 또 이 예배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투구와 갑옷과 그런 창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물맷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대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물맷돌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축복의 일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물맷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